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이 우울해 보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참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고 또 내가 원하는 걸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이 혹은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 생각이 그냥 내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들었던 어떤 관습이나 습관에 의한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건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안 헷갈리시고 하산하시죠. 이제 이 마음을 주셨어.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착각하는 걸까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겹겹이 제 안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아니면 세상이 주는 지혜다라는 걸 분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야고보 말씀을 요즘 읽다가 야고보 말씀에서 이 3장을 읽으면서 이 기준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기준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특정하게 어느 직업을 갖느냐 어느 일을 갖느냐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넌 여기가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요? 저는요 그냥 제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주님이 부르신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막 신학을 공부해라 이제 오신 분이 있어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고3 때 형이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였으니까 정신지체 친구들 제가 기타를 치고 그때 좀 노래를 찬양인도 했으니까 가서 아이들하고 좀 겨울인데 한겨울에 좀 놀아줄 수 있겠니? 고3 동생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저기 경기도까지 가서 레크레이션 했어요. 근데 뭐 사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냥 그때 레크레이션 인도하고 나오다가 어느 한 친구가 머플러를 이제 우리 같이 간 여자 청년의 머플러를 뺏어서 저 건물 뒤로 도망가는 거를 제가 또 여러분 남자잖아요. 오빠가 갖다 줄게. 그리고 이제 오빠만 믿어.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 뒤에서 그 머플러를 이 친구가 목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볼에 대고 뭐랄까요, 온기를 느끼는 느낌? 근데 제가 이야기가 깁니다만 그때 저희가 찾아간 곳에 겨울에도 불을 떼주지 않았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정말 냉바닥에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원장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또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얘기부터 저도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듣다가 저는 그 장면이 제가 고3 때 앞에 길을 결정할 때 저에게는 무거운 짐같이 느껴졌었고 전 사실 그거로 인해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건 나중에 하나님 날 제발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방언도 받아야 됩니다. 막 이래서 저는 역순을 이렇게 거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각자가 잘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셨지 하나님이 너는 목사가 되고 너는 집사가 되고 너는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고보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주는 지혜와 세상에서 주는 지혜를 구분하는 단어들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4절부터 16절을 함께 볼게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자, 15절만 읽을까요?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 16절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우리 번역에 빠져 있어요. 이 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하는 행위는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시기라고 하는 시기심은 헬라어로 저희가 젤로스라고 해요. 여러분 이 젤로스가 영어의 단어랑 똑같죠? 원래 어근이 똑같습니다. 젤로스라는 단어하고 이 젤로스 시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함 이런 거예요. 원래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그죠? 사돈이 땅 사면 왜 내가 배가 아픈지 모르겠는 거, 이걸 시기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젤로스는 원어적으로 의미가 열이 끓어서 부글부글 거리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쓰이면 열정이라는 번역이 되고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면 시기심과 질투라는 단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으로라는 단어도 이 젤로스라는 단어고요. 시기함으로라도 젤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걸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3장 5절이에요. 나는 난지 8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이 단어가 젤로스라는 단어예요. 열성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자기가 박해하고 심지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열심이에요. 남을 시기하고 시기함 때문에 죽이는 것까지를 이 젤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기심과 경쟁심이 땅으로부터 온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다 할 때 경쟁이라는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런 헬라어로는 조금 번역이 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에리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뜻이 이거예요. 자기 편의 특권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이 단어의 의미인데 우리는 경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파, 불화, 다툼.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쓰였을 때 여러분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정확하게 쓰는 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이 싸움이란 단어가 제가 말한 에리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이렇게 편을 나누는 것을 경쟁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육에 속한 거다라고 말할 때 분명히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기준이 똑같아요. 젤로스와 에리데이아. 다시 말하면 시기하는 마음과 자기 편을 나누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결정은 그러한 모든 선택은 악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구분을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우리가 A와 B가 C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결정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느냐가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왔느냐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잘 모르시니까 여러분 혹시 쿠팡 하시나요? 제가 쿠팡으로부터 돈 받은 일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설명드리고 싶어서. 쿠팡 사이트에 가면 이런 게 뜹니다. 제가 선풍기 사려고 한번 들어가 봤더니 선풍기 그 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도 모르겠지만 검색어가 떠요. 거기에 뜬 게 이런 겁니다. 쿠팡 랭킹 순으로 검색할 거냐 아니면 낮은 가격 순으로 검색할 거냐
아니면 높은 가격 순으로 검색할 거냐, 아니면 판매량 순으로 검색할 거냐, 아니면 최신 나온 순으로 할 거냐,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들은 그냥 네 마음대로 고르신 거예요. 요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것을 기준으로 누르냐에 따라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요. 생각해 보세요. 낮은 순서하고 높은 순서는 거꾸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쿠팡에서 판매된 순하고 전체 총 판매량으로 하면 달라지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선택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느냐, 내가 아니면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기준으로 그 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세상에 돈 욕심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 이거는요, 그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어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는 성직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회사를 경영한다고 해도 그 회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여기에 나오는 기준을 시기심과 경쟁이 아닌 기준으로 하면 그 사람은 비록 하는 일이 목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검색하는 자신이 기준이 달라져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과 아니면 내가 육신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뭔가?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18절이에요.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정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대략 9개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제가 한번 보실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이 서로가 기준이 동일하다는 말은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택했느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느냐를 따라 하나님은 그 선택이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 뜻에 따라 결정했는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결정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저에게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하늘로부터 왔는가 세상으로부터 왔는가의 기준은 어떤 일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에 있지 않아요. 그것을 결정할 때 내 마음이 시기심과 경쟁하는 맛, 다시 말하면 남을 미워하는과 욕심으로 했느냐 아니면 정말 친절과 양선과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했느냐의 결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역에서 우리 같이 한 4년 동안 노숙자 봉사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노숙자 봉사할 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정말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비가 없다고, 차비가 없다 그래서 제가 5만 원인가를 드렸어요. 근데 어떤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거 왜 줬냐고. 그래서 지금 집에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차비가 없다 그래서 택시비를 드렸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사람 저거 절에서 다 술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차 있는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저기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술 먹으면 인사불성이 돼서 저희가 그 돈으로는 주지 않고 물건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호탈했겠어요. 저걸로 술을 드시면 또 길에서 주무시고 또 한겨울에 정말 노숙자로 사시는데 내가 도움을 둔 것 같은 이 마음의 괴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했다면 그 나머지의 결과까지 책임지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그 결과까지 책임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기준을 따라 사십시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오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분하는 중요한 것이 결과가 아니고 그 마음과 기준에 있다고 했을 때, 요즘 역사책을 읽어보면, 역사 방송을 보면 화가 나요. 텔레비전보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미안해요, 제가. 요즘 역사책 혹은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식민지 정책을 하고 수탈하고 뺏어가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일본이 도움을 줬다. 저는요, 이런 말하는 사람은 정말 깊이 반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탈하고 빼앗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정말 열심을 다해 해방되어 정말로 산업 발전을 이룬 그 피나는 노력 때문이지, 일본이 도와줘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머리에는요, 근본적으로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10명의 형이 팔아버리잖아요. 은 20에. 은 20에 팔아버렸어요. 아라비아 상인에게. 그래서 이집트에 갔어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처럼 있다가 감옥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나타나서 요셉한테 너 국무총리 되는 거 우리가 도왔잖아. 여러분, 이러면 요셉이 피가 끓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정확하게 말해요. 이렇게 워딩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 해야겠습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이게 팩트예요.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해하려고 했고 돈을 벌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잖아요. 우리가 향한 모든 일이 다 선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 야고보와 바울은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닌가를 물을 때, 하나님이 A랑 결혼해야 됩니까? B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택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A든 B든 이것이 너의 욕심과 너의 잘못된 경쟁심과 다툼과 시기와 편을 가르는 것으로 시작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랑으로 했느냐, 아니면 선한 마음으로 했느냐, 누구를 긍휼하게 했느냐, 거기를 온유함으로 했느냐, 절제함으로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준이 된다. 여러분, 저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은 저희가 독립교단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교단은 선결교단이라고 합니다. 총회전 선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또 모교니까. 근데 제가 들리는 말이 이거예요. 총회장이 3명이 나왔는데 1명이 됐어요. 근데 몇 억을 썼느니, 누구는 몇 억을 썼느니. 근데 가장 어린 사람이 됐어요. 뭐.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총회장에 나간다 그러면, 첫째, 내가 총회장에 나가는 게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살펴보라. 내가 저거 보기 싫어서 나간다. 제가 설치는 거 보기 싫어서 나간다. 이런 시기심인지 봐라. 둘째, 내가 총회장에 나가서 사람들의 편을 나누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 기준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가를 보라. 마지막으로, 내가 총회장에 나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라.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다면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까? 돈을 쓰지 않았을까? 단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기준을 따라 결정하길 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 기준을 따라 선택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말한 쿠팡 옵션에 5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내가 이걸 결정했을 때, 이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클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서로 뽑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겠죠. 그런데 다시 검색어를 바꿔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또 뭔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유익한가? 내가 담임 목사가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걸 클릭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이걸 기준으로 하면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과 욕심으로부터 오는 지혜다. 이건 버리는 게 맞다. 저희 새사람교회가 드디어 지지난주부터 2개로 갈라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2교회로 다 갈라져서 한 곳에서 2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어제. 이 기준으로 선택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개척하면서 여러분과 약속한 게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보다 아주 더 어려운 선교사가 아닌 한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쫓아내면 나가야죠. 그건 뭐 당연하고.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있는 게 주님의 도움이, 주님이 계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있고, 그러지 않다면 이것마저도 하나님 뜻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준으로 결정할 때 그때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 편을 만들고 그래서 이 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시작할 때 거기는 온갖 싸움과 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왜 다 똑같은 말을 할까?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편을 나누고 내가 여기에 직접 뭐가 돼야 된다고 싸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 2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결정을 할 때 저는 이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 3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며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분노함으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저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폭력과 악한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아마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리스트를 만드시길 바라요. 오늘 내가 이런 선택하고 나에게 이걸 요구할 때 이걸 통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욕심은 아닐까? 욕심이라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십시오. 이게 아무리 커 보여도 이 큰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게 아니라 세상에서 큰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따라 선택하면 거기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후회가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는데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해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그지같이 살아도 죄송해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부르신 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후회가 없기를 바라요. 후회가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때 하나님을 내가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부에게 지난주 2시 예배 때 이런 설교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보자. 청년부 예배가 2시인데 오는 시간이 2시 40분이에요. 끝나면 다 와 있는데 예배할 때 없어요.
제가 오늘 볼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못 보지. 마 목사님 오늘 꼭 얘기해 주세요. 몇 명이 왔는지. 2시 전에 와서 콘서트에 가보시면 콘서트에 가수 때문에 열기가 뜨거운 게 아니에요. 아시죠? 가수는 똑같이 불러요. 근데 그 청중이 어떻게 가수를 향해서 노래를 따라하고 열정을 보이냐에 따라 콘서트장이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저 예배도 그러하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말씀을 받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이 내 생명을 바꾸는 말이고 내 삶을 바꾸는 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찬양을 입을 열어 크게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혼자 했을 때가 아닌 함께 할 때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무브먼트가 있어요. 청년들에게 오늘부터 그걸 좀 느끼자고 같이 기도하고 막 함께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멀어서 못 오거나 아니면 힘이 들어서 못 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뭘 하는지를 보세요. 정말 의롭고 선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의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 1절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2절 가사 한번 일어나서 부를게요.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날 도우시니. 주가 놀라운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주님의 기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따라 내가 선택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완전하신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의 부르심에는 주님 후회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나도 이 시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에 하나님 후회가 없사오니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삶의 기쁨이 되어 주소서. 아버지, 내가 삶을 마치고 주님의 앞에 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고 고백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아버지,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과 이루어날 수 있는 성령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가운데 아버지, 오늘 삶의 자리 이루어지시는 성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하는 부족함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많은 선택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모든 선택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 기준을 따라 선택함으로 후회가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정한 모든 일들이 우리를 다시 얼가매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위로부터 오시는 지혜를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